대림절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저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망이라는 이 한 단어를 붙들고 함께 4주 동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기다림을 이야기했고 빛을 이야기했고 또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광을 대망하다라는 제목 앞에 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목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게 됩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너무나 쉽게 소비되는 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공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잘 되는 걸, 잘 풀리는 걸 영광이라고 부르고 인정받는 순간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도통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포장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고난 위에 덧칠하지도 않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어떤 자리에서 시작이 되고 또 어떤 언어로 선포되어지고 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바울 목사님의 어순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영광에서 고난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을 그냥 건너뛰지 않습니다. 고난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또 고난을 신앙 부족으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이 고난을 그냥 쉬이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아주 유명한 자기계발서 있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프니까 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땐 다 아픈 거야. 누구나 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오히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러니까 현재, 여기 시제가 들어있죠. 지금도 라는 시제가 들어있습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옛날엔 다 그랬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책으로만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몸으로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매를 맞았고, 갇히기도 했고, 배도 고팠고, 파선하기도 했고, 위협받았고, 또 외로웠습니다. 그런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설교는요, 고난을 가볍게 여기자 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정직하게 인정하자. 지금 우리는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난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요, 고난이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 영광이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커서 함께 이렇게 저울에 올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래 한 줌 보면은 바다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모래 한 줌과 바다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뭐 측정한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비교라는 게 참 무의미합니다. 바울은요, 영광을 그런 다음 차원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영광이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다른 스케일로 보는 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피조물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나 영광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 사이, 이걸 놓치면 신앙이 두 가지로 무너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얘기하면서 고난을 무시하는 신앙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소망을 포기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에 지금 바울이 서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각자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성경 인물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광을 대망하며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종종 이런 의문이 생기죠. 모세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질문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이걸 물어봐요. 모세는 그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은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그렇습니다. 모세는 눈앞의 성취를 바라보며 산 사람이 아닌 거죠. 눈앞의 결과를 붙들고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향하는 방향, 그 방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출생이지만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영광은 이미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영광을 붙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더 큰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영광을 보긴 했으나 소유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 세우시고 약속의 땅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 땅을 봐라.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장면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애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순종을 했는데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장면을 실패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영광을 끝까지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영광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걸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영광을 대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비단 모세만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조금만 더 멀리서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분이십니다. 놀라운 건 그 기다림의 사람들 대부분이 완성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이 바울처럼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림절은요, 바로 그 중간에 서 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럼 모세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약속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평생 장막을 치면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정착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삶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여러분, 이게 대림절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다림을 말할 때 우리가 예언자들을 빼뜨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예스겔. 자,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들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이사야서 61장 말씀, 메시아의 오심을 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또렷하게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 역시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내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인 거죠. 예언자들의 삶이란, 그러니까 결과를 확인하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약속을 믿고 맡기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자기 현재 안에 끌고 들어와서 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 오면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누가복음은요, 이 시므온과 안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실까요, 혹시?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시므온은 이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이 감동적인 이유가 뭡니까? 시므온이 갑자기 눈을 딱 떠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감동적인 걸까요? 아니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는 데 감동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기다림의 끝을 본 사람이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시므온을 실패한 노인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림을 완주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 또 예언자들, 시므온과 안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약속을 받았지만 모두 완성을 보지는 못했고, 그러나 모두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싶으시죠? 우리 자녀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 걸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다림의 계보 위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답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답 없는 사람들, 결과를 본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전히 결과를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을 대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방향을 놓치지 않는 사람, 방향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면,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수백 년 된 성당들이 있습니다. 제가 꼭 보고 싶은 성당인데 가우디가 건축한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1882년에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설계자 가우디는 죽었습니다. 그 생전에는 완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내년에 이 성당이 완공된다고 하는데 예정입니다. 예정. 참 재미있는 건 이 성당을 설계하고 또 돌을 쌓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완공된 성당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들이 이게 언제 완공되나요? 이런 걸 묻지 않는데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완공된 걸 성당이 완공된 걸 볼 수 있습니까? 묻지 않고 오히려 이걸 물으라고 한답니다. 내가 쌓는 이 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이 성당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대림절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예언자들도 이 완성된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돌을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대망하는 신앙이란 완공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방향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행복을 나누는 하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보강해야 될 것들이 많고, 여전히 채워야 될 것들이 많고, 그걸 바라보면서,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는 게 아니라 아직 과정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하시면서 함께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대림절 신앙입니다. 자, 이런 말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씨앗이죠. 씨앗. 몇 번 말씀드리지만 씨앗은요, 작고 눈에 띄지도 않고 땅속에 묻혀 있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미 나무라는 미래가 담겨 있죠.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직 영광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영광이 아직 꽃이 아니라 씨앗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씨앗을 언젠가 보게 될 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2절 말씀, 로마서로 돌아와서요, 로마서 2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여러분, 이 말이 참 놀랍습니다. 바울은요, 인간만 힘든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고난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 지구과학도 그걸 인정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지구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늘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지각판이 계속 움직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압력밥솥이 압력이 꽉 차서 빵 터져버리듯이 그냥 터져서 없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지각판은 계속 움직이고 기후는 흔들리고 생태계는 위태롭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현상을 한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이 신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산하신 우리 여교우님들 늘 저는 리스펙합니다. 출산의 고통은 아프죠. 그런데 출산의 고통은 조금 다릅니다. 절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을 기다리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생명을 낳는 과정인 겁니다.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영광을 낳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무조건 가져가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빚고 계신지를 묻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기다립니다. 탄식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포기한 사람은 탄식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울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녀들을 포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탄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 자식 조금만 더 잘하면 괜찮을 텐데. 조금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탄식은요,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탄식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탄식이 때로는 기도가 됩니다.
오죽하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신다 했습니다. 수요기도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8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도 우리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신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대망한다는 건 현실을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고 상처를 내 정체성으로 삼지 않고 또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지 않는 삶, 영광을 대망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완성으로 이끌어가고 계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결과보다는 방향을 붙드십시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모세가 그랬다고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방향을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향을 붙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탄식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음도 탄식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마음껏 탄식하십시오. 그 탄식이 또 하나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순종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세의 순종 하나하나가요, 다음 세대의 출애굽의 문을 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작은 순종,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향한 그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대림절 절기는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니까 언제 끝나나요? 이걸 묻는 절기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이것을 점검하고 물어보는 절기가 대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영광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향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향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메시아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기다림의 계보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걷고 있는 이 방향이 주님의 영광을 향한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우리의 손을 떼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영광을 대망하는 신앙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다른 방향으로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인내, 오늘의 순종, 오늘의 기도가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믿으며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영광을 대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 아직 다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 전부가 아님을 믿게 하시고 탄식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결과를 보지 못해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작은 순종이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다림의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께 오늘의 삶을 다시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고백으로 찬양드립니다.